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배경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 논쟁이 계속하여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참패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정치적인 납세 문제와 신학적인 부활 문제를 질문하며 다시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라고 모든 종교 권력이 총동원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9절에서 26절은 세금 논쟁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자신들이 직접 가리켜 말씀한 것인 줄을 알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자신들이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안다면 돌이켜야 마땅하지만 말씀에 붙잡히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고자 합니다. 잡고자 라고 하는 표현은 죄수를 끌고 가기 위해 붙잡을 때 사용하는 단어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마치 죄인처럼 여겨 그를 잡으려고 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태도는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민심에서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다할 만큼 매우 완악합니다. 자신들의 죄악의 민낯을 드러내는 말씀에 조금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을 때만이 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노에 찬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권력과 권위를 동원하여 즉시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의 생각대로 실행에 옮길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던 중에 종교 권력이 아닌 정치 권력에 기대기로 합니다. 총독 빌라도의 통치와 권세 아래 넘겨줄 명분을 찾기 위해 은밀히 상황을 엿보다가 마침내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들의 임무는 어떻게든 예수님이 총독 권위에 대항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이사의 권위에 반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도록 자극하고 유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의치가 않다면 최소한 민심을 예수님으로부터 돌려놓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유대의 율법에 매우 충성스러운 자들인 체 하면서 자신들조차 어찌할 수 없는 로마의 납세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질문에 앞서 예수님에 대한 칭찬 일색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말한 내용들은 모두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가식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칭찬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인 것처럼 위장하고 예수님을 안심시킨 후에 정치적인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으로 예수님을 난처하게 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대답을 요구합니다. 로마가 유대에게 징수하는 세금은 황제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피지배국 유대인들은 그 권세에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절대 권위가 내포된 황제의 통치 수단입니다. 세금 거부는 곧 황제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위선자가 되어 민심을 잃게 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행위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에 위배된다는 암묵적 이해가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하면 민심은 얻을지라도 세금을 거부한 반역죄로 로마에 고발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도록 명령합니다. 로마 화폐의 단위인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인두세를 거둘 때 사용되었습니다. 화폐의 앞면에는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과 존엄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케사르, 즉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동전은 가이사에게 속해 있었고 동전이 통용되는 곳까지 가이사의 통치가 미친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것을 세금으로 바치는 행위는 곧 통치권자인 가이사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폭력의 정복자를 신의 아들로 여겨야 한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수치와 굴욕이었습니다. 또한 동전 뒷면에는 종려가지를 쥐고 앉아있는 평화의 여신이자 황제의 어머니인 리비아의 형상과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합니다. 형상과 글귀의 주인에게 그것을 바치라는 겁니다. 세금 납부를 반대하지 않으면서 그것으로 늘 굴욕감을 느꼈을 유대인들에게 일정한 자유를 주시는 현명한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마땅히 복종해야 될 글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온전한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에 기대는 종교 지도자들의 본심을 건드리심과 동시에 정의와 공의를 따르고 불의와 불법에 맞서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도록 촉구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경쟁하는 또 하나의 세력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야 할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7절에서 40절은 부활 논쟁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완패가 계속되자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오랜 신학적 논쟁거리인 부활과 관련된 질문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제외한 구약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믿음과 윤리에 관계된 것만 믿고 천사와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풍족한 현실의 삶에 만족하였기에 내세를 바라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의 허점인 듯한 점을 노려 공격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형이 자식이 없는 상태로 죽는다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 형의 대를 이어야 했습니다. 만일 형제가 7인데 첫째부터 7째까지 전부 무자한 상태로 죽어 수혼법에 따라 첫째 아내를 계속 아내로 맞았다는 가설을 예로 듭니다. 부활의 모습을 지적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부활이 있다면 그때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구분하시며 그들 논리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저 세상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곳으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는 곳이다 라고 합니다. 결혼을 통해 자손을 보존하며 가문의 영원성을 확보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 천사같이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결혼이라는 체제 자체가 필요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신뢰하는 모세 율법 가운데 하나인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하나의 예로 들어 부활교리를 부인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모세의 소명 장면을 예로 들어 부활교리의 정당성을 주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더하십니다.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이기에 믿는 모든 사람은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모두 살아있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족장들의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통해 간교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도전을 수치로 바꾸시고 부활의 심오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간교한 질문과 공격에 하늘의 지식과 지혜로 대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무너뜨리는 세상의 간계한 의도를 파악하게 하시고 중도가 아닌 정도를 걸어감으로 진리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